가깝고도 먼 나라 중에 하나죠. 중국은 일본과 함께 요괴나 귀신을 소재로 한 계단 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국의 작품들 중에 우리나라 이문열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이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는 청나라 포송령의 작품이 있습니다. 요제지이라는 작품인데요. 12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민담들, 계담들, 그리고 전설들을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편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자체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종종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 개2편에 보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뜻의 황묘, 흑묘의 원 출처가 바로 이 요제지라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제지 개2편에 이런 표현들 있죠. 황리, 흑리, 득서자옹이라. 그러니까 지를 잘 잡는 너구리가 좋은 너구리란 뜻으로, 또 최고의 너구리란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황묘, 흑묘 또는 흑묘, 백묘라고 불리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황묘, 흑묘가 전 세계로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중국의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에 의해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1960년, 70년대 중국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성장기를 맞은 우리보다 못했고, 전쟁 후에 패전국이었던 북한보다 못했던 것이 중국 경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에 심각한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에 1962년 중국 공상주의 청년단 대강연에서 이 덩샤오평이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생산성 회복과 경제 성장에 유리하면 그 경제 정책을 써야 한다는 논리로 황묘, 흑묘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황묘, 흑묘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국은 이 경제 정책, 혼합주의 형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제 체제를 합친 형태의 경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중국이 현재 중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됐죠. 그렇게 처음 썼던 황묘, 흑묘라는 그 단어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를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뜻의 흑묘, 백묘로 변경되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러한 흑묘, 백묘의 우리말 표현이라면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서울에 남들보다 빠르게 도착만 할 수 있다면 가정이나 방법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을까요? 실적과 결과를 내야 하는 경쟁 사회라면 정답일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취사 선택하든 그것을 취하면 그만인 거죠. 제가 학부 시절에 경영학과로 편입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영어시험과 편입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시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함께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 4명과 함께 교수님 3명이 계신 그 시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당시 사회에서 어떤 게 이슈였냐면, 유명 캐릭터를 스티커로 만들고 이 스티커를 빵에 넣어서 판매하는데, 문제는 어린 친구들이 이 빵은 먹지 않고 안에 있는 스티커만 모으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빵을 구매해놓고선 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교수님이 그걸 물었던 거죠. 경영학도로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빵을 버리든 말든 히트 상품이 된 것이니 대박인 것이죠. 환영할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렇게 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고, 아직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 답했냐면, 기업에게 이런 사회적 문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안들이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비슷한 사례를 경영학과에 편입하고 나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경영학 차원에서는 영업 전략과 매출, 마케팅 요소와 기업 경영 윤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영 쪽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니 잘한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부작용은 추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답변했던 것은 구체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사실은 경영 전략의 성공이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칭찬하되 그 위에 사회적으로 빚어지는 일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이 맞았었겠죠. 저는 그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 편입해서 학문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물론 비단 그 답변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자로서 과연 우리는 가치와 가정보다 결과와 속도를 지향하는 이런 흐름에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좋은 성과만 낼 수 있다면 가정이든 방법이든 무시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야 다변화해야 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속도와 유연성은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신앙하는 신자라면 실리와 실용만을 우선하는 추구가 아니라 그러한 주류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진 심판 앞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성찰을 통해 심판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리와 실용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실존론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예언자는 오늘 읽은 본문 앞단락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대언합니다. 흑암을 사는 모든 자에게 빛이 주어질 것이고 전쟁과 억압이 종식될 것을 선언합니다. 7절은 이 일을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 전쟁과 억압과 부조리를 종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영역은 하늘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라면 북이스라엘이 해야 할 땅에서의 성결 가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부하는 악이 제거돼야 하고, 그리고 그 성결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찰할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9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야곱, 이스라엘을 반복 호명하면서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시죠. 반복적으로 기회를 얻은 입장입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행악에 대한 회개이든 경고에 대한 무시이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평화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입니다.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 멸망당하기 전까지 무수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북이스라엘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또 호세아와 아모스 등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가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너희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너희에게 평화를 말씀하시지만 그건 하늘의 일이고 그 전에 너희가 해결할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경고는 그만큼의 간절한 애끓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완악했습니다. 다듬은 돌로 무너진 벽돌을 대신하고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신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벽돌과 뽕나무는 둘 다 심판받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댄 물건들입니다. 다듬은 돌은 고가였기에 서민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지었습니다. 뽕나무 역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자료였고 맛은 없지만 기근 때에 서민들에게 기묘한 먹거리가 되던 것이 바로 이 뽕나무 열매였던 것이죠. 반면 백향목은 솔로몬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서 전량 수입해온 열매가 없는 고가의 건축 자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벽돌집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공정, 불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화이고 자초한 재난입니다. 일반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상황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회개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다듬은 돌로 백향목으로 벽돌과 뽕나무를 대신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벽돌과 뽕나무를 자재로 지은 집에 살던 이들이 다듬은 돌과 고가의 백향목으로 대신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벽돌과 뽕나무를 지은 집이 무너지면 큰 화입니다. 이를 전화위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이들은 도리어 거기에 살던 이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 물질적 지위적 풍요를 누린 지도자들이 전화위복이라 이야기하며 다듬은 돌로 또 백향목으로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은 현실을 긍정하며 전화위복을 생각합니다. 종종 사회에서 그런 일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재개발청 내에 무허가 판자지들과 거주자로 인해 재개발 계획들이 진척이 없을 때 원인 불명의 화재나 건물 붕괴로 잿더미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재난으로 터전 잃은 이들이 그들의 아픔 때문에 호소할 때에 그들을 향한 마음은 아니 왜 무허가로 집을 지었어? 왜 거기 살아? 라는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상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그게 인간다움인 것이죠. 하지만 10절처럼 스스로 전화위복으로 여기는 이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사회이고 건강하지 않은 가치를 가진 이들의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북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황에 대한 성찰이나 회개가 없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모스도 이런 북이스라엘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타인의 고통과 좌절에 동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었다라고 자위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거기 살던 이들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꿀 너희들도 한시적으로 거주하고 음미할 뿐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인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절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합니다. 혹 투성이의 통나무에 그보다 강한 끈을 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회개가 없으니
아는 만큼 성찰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정 능력을 성실한 북이스라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던 겁니다. 11절과 12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7장에도 언급된 르신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의지하던 아람의 왕 시리아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향한 심판을 그 르신의 대적들을 통해 행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르신과의 동맹관계를 맹신하죠. 교만합니다. 형통할 것이라 요지부동합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어 12절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북이스라엘을 아람과 블레셋이 삼킬 것이라 선언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은 동맹관계에 있는 든든한 비빌 언덕입니다. 믿는 도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람이 왕 르신이 살해된 후에 북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를 파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제대로 찍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듯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믿는 것을 통해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탄탄대로의 직장과 사업장, 내가 안정을 주던 학위와 지위, 학벌과 부동산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없이 믿고 지지해주던 자녀나 형제, 부모와 지인과 동료들을 통해 경험되는 배신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묵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선시했던 것으로부터 당한 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름기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서야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로부터 백성에게까지 철저하게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화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빚어진 결과요, 하나님의 진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무릎 꿇지 않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 말씀이 들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수차례 선지자라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벽돌 대신 다듬은 돌, 뽕나무 대신 백향목이 더 믿을 만한 풍요를 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겠는데 이 땅에서 그 심판을 견딜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또한 오늘 사는 우리 역시도 굳이 불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 또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냐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14,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루 사이에는 긴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 가까이 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 종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언급되지만 머리는 공동체의 어른들, 장로와 지도층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의 편승에 아닌 것에 아니라고 답하지 못하고 동조하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로 예표되는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분명 백성을 미혹했기에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못 모르고 미혹받은 백성들은 죄가 없을까요? 16절은 그들에게도 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닙니다. 9절에서 지적받았듯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은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 없이 반복되는 경고에도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겉면에 멈춰서지 않음으로 공멸을 향해 가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양새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그 자체로서 공멸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는 이 뜻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며 그 가정을 남유다와 이사야서를 읽는 이들에게 보이며 공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니 돌아오라, 살 길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명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백성 북이스라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고 그 입이 망명되게 말할 뿐인 것이죠.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고귀한 자들이 무고한 백성을 미혹했기에 그들만 그 악행으로 심판을 받는 듯 묘사되었지만 사실은 그 부조한 구조 속에 한탄할 뿐 거부하지 않는 것, 방관하고 동조하는 태도, 행동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1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힘이 듭니다. 주류의 흐름에 시류에 거부하고 쓴다는 것 쉽지 아니하죠. 다결로 바위 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나 하나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바뀔 주류사회의 구조가 사실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은 빛에 전해된 우리의 신분이 회색지대에 거주하며 동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일상의 영역, 가정 안에서, 지역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자로서의 책임 있는 가치와 태도를 취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빛에 전해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회색지대에 거주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관과 침묵은 동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는 그들의 장정들일지라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택한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컸던 그들조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최상의 사람들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사회적으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이 되었던 고아와 가부 역시도 마찬가지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율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최후의 보루인 고아와 가부조차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면 그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며 그 편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것이죠. 9장 13절과 17절, 21절 또 이어지는 10장 4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편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대결 장면들이 많이 그려지죠. 그 대결 장면에 보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장황하게 그 싸움의 당위성이나 네가 나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장하게 누르는 이들이 있죠. 이 사람은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까요? 아마 정말 싸우기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긴 말 필요 없이 다 대결을 펼쳤을 겁니다. 싸움보다 화해를 원하는 자, 이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해 보고 싶은 이들이 길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진도를 풀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는 첫 번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도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얹혀 있는 것이죠. 돌아서기만 해라. 늦지 않았다. 세상은 늦었다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에게는 늦었다가 없다.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에 임박한 만큼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편팔 가운데 진노 중에도 여전히 접지 않으시는 팔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SNS에 이번 의료 사태 때 사직한 어느 전공의 의사가 감사한 의사라는 글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의사들에게 감사한 듯한 감사한 의사인데 내용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이 학교로 들어간 의대생 등 2,500명의 그 의료진의 이름과 출신 학교, 근무하는 병원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의료 체계 붕괴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는 고만 의사들인데 복귀한 그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 중인 이들 편에서는 배신자인 거죠. 그래서 비아냥거린 뜻으로 감사한 의사라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올린 겁니다. 작성한 정모 씨는 10일 뒤인 9월 20일 날 구속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뤄지자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그 블랙리스트를 오픈한
전공의 정모 씨를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사비를 후원하겠다고 아르바이트했다고 그 인증하며 후원 릴레이가 SNS에 떠들썩했습니다. 이런 밑보이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 결국엔 복귀보다는 협회의 눈치를 보고 동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25일 날 어느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현직 교수가 실명으로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보와 의료계의 잘못을 떠나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또한 오늘 사는 신자들에게 성취되는 내용이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수는 그 글에서 범죄 피해자를 열사로 둔갑시키는데 다들 일조하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힙니다. 블랙리스트가 범죄 행위이고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지 못한다면 의사의 자격이 없고 알고도 우긴다면 인간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블랙리스트를 우려하며 지켜봤지만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거론하기를 주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시민이 보고 의사들에게 얼마나 실망할까봐 또 의사들이 내부적으로 자정할 것이라는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는 이가 없는 의료계의 선배들에게 실망했다면서 이런 말로 의사들의 행동변을 촉구했습니다. 같이 설교안에 있고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일반인들보다 높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낮진 않았으면 좋겠다.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한다. 보다 궁극적이고 큰 공동체의 안정과 공생보다 그들만의 세상을 사는 이들을 향한 일갈입니다. 물론 원 글에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또한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글에 마음이 담긴 것은 교수의 글 중에 의사가 놓인 자리에 북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를 그 의사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니 찔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신자들의 윤리의식이 비신자들보다 높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가르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벽돌 대신 다듬은 돌로 뽕나무 대신 백향목으로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상황을 호도하는 착각 속에 신자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노를 통해 정죄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 흑묘백모처럼 자신들에게 당장의 이득이 될 선택지만 만질 뿐입니다. 화를 화로 인지 못하고 무한 긍정하듯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전화위복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신학자 존 오스왈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예술품을 지켜보던 한 예술가가 자신의 원래 꿈이 무너지고 그 창조물의 본질이 파괴될 때에 나타내는 애끓는 반응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과 신자에게 진노할 수 있느냐에 대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작품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창작한 원작자가 그 본질이 무너질 때 심정이며 인간적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태도, 행동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고 계신 부분은 없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권면을 잊은 공동체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느니라. 화가 복이 되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수차례 경고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이라도 피하도록 자잘못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실 겁니다. 그러한 때에 화로 인제하고 그 화의 원인이 자기 행실과 사회로부터 시작됐음을 회개하며 책임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은 각자가 안으로 해야 할 내적 성찰일 겁니다. 그 다음 밖으로는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 전화위복을 먼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위복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되, 그렇게 기도하되 말보다 곁에서 함께 울고 어려움에 참여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끊어진 듯하여 장정들과 약체이자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이었던 고아와 가부들조차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그러한 진노 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편 채 등 돌리지 아니하며 심판의 손으로서뿐만 아니라 돌아오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손을 펴고 계십니다. 진노 중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길 원하시기에 여전히 팔을 편 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손을 여전히 펴고 계신 하나님의 기회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여기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큼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 침묵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책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통해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 사랑의 기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 북이스라엘이 그러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벽돌로 져진 집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뽑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기댈 것이 있는 것 마냥 다듬은 돌로 대신하며 백향목으로 대신 지으면 된다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은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구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주님, 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은 없는지를 감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문책할 때에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은혜 있게 하시며 그 성찰함을 통해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그 돌이킴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음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해 편파를 접지 않아야 하시는, 그렇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